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두 해방하라. 어둠의 원세 우리 안에 강팍함과 낙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두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마 이곳에 환영과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자원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여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짐에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1000원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쌓아주옵소서. 비 가운데 계셨으며 그 이름만 친구들 계시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온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예수님 감사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시고 오직 예수만 먹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편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특별히 제가 주목해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게 3절입니다. 1절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율법은 어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은혜와 율법의 어떤 우리의 인간의 의가 극대화되는 그 율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적고 묵상하고 했을 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제가 이제 전에도 설교 중에 얘기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율법은 바로 이 율법 안에서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그 누림의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특별히 한 부분을 제가 오늘 보고 싶은데, 그것은 한글 성경으로는 좀 자세히 알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며, 그 복 있는 자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죠. 복 있는 자가, 그는 그 복 있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나 원문으로 들어가면 planted,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끊임없이 그 수분이 공급되어지는 생명수가 공급되어지는 그 시냇가에 뿌리를 받고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심겨져서 뿌리를 받고 그 뿌리에 끊임없이 이 생명수가 공급되어지는 상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내가 어떤 구걸해가지고 겨우 노력해서 뭔가를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복 있는 존재, 예수 안에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하심 속에 우리는 마치 양이 목자의 그 책임 속에서 끊임없이 보호와 공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뻗어서 그 뿌리에 끊임없이 생명수가 시냇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근데 여기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와 동시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지는 떨어져서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말라서 죽을 뿐이죠.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가 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의 경건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국 우리의 경건성,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이것들을 우리는 많은 교회와 많은 어떤 이론들로부터 오해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해서 열매를 낼 수 없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열매를 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경건해져야 된다, 열매를 내야 된다,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너무 단순한 진리죠.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와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심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안식하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로부터 공급받아서 가지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지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이룬 것이죠. 나무가 이룬 것이지 가지가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선행이 나오고 우리에게서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우리라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게 하신 것 뿐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시냇물로부터 공급이 이루어져서 살게 되고, 철을 따라, 여기서 얘기하죠. 3절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심지어 우리에는 모든 것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어떻게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서 시냇가에 이렇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땅 파고 심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그곳에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셨어요.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찾아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이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려 하는 너희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다시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다른 곳에서 물의 공급을 얻으려 하거나 자신이 공급하심이 없이 그냥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 그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경건함,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여기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카타르게오, 이것은 뭐냐면 존재의 소멸이 아닌 축복의 상실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그 구원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차단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는 살지만 자녀의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떤 능력도 없이 오히려 세상에 눌려버려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눌려서 끌려가는 삶이에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모습이었죠. 아담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의의가 극대화된 거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 즉 자기가 열매를 맺는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의가 극대화된 바로 율법의 표상이 바로 선악과인데 그래서 아담이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고 땅에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만 이 제아라는 슬픔과 고통 이것을 경험해야만 슬픔과 고통으로만 이 사는 안식이 없이 그렇게 해야만 바로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는데 소산을 얻는 것도 불확실한 거죠. 그렇게 세상의 어떤 이 이치 타락한 저주받은 세상 이치에 끌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율법에 자기 의에 눌려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이 황금 이 축복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로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고 시냇가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열매를 맺으려고 경건하려고 자신이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끌려가는 노예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해진 것처럼 이집트에 이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노예 생활한 것처럼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그 권세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을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해 왕노를 하신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바실리오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담의 이 빼앗긴 권세가 다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스리는 것. 이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기업을 선물로 얻는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야베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결국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끌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게 뭡니까? 계속 매주간 제가 나눈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이루셨음을 그냥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누리고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계속 누리고 기뻐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셨음을 묵상하고 누리고 안식하고 기뻐하면 감사함으로 그러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평안을 통해서 내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것을 멈추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기로 결정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시냇가의 생명수가 이 하늘에 만나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먹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여러분이 잘 쓰시는 포스트잇이라는 이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3M 컴퍼니에서 만든 건데 이 3M 컴퍼니에서 옛날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회사 사원들에게 블루스카이라는 이름의 어떤 시간을 줬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잠시 그 쉬는 시간을 주고 그 시간에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쉬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근데 그냥 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놀랍게도 한 사원이
그 블루스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쉬는데, 그 시간에 아이디어가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종이 한쪽에만 풀칠을 해서 붙여서 메모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포스트잇을 만든 거죠. 결국 이 포스트잇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히트친 상품이 되어서 3M이 가장 큰 성공한 회사가 되었고, 그 아이디어를 개발한 사원은 백만장자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결국 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스트레스 가운데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계속 우리한테 사역해라, 경건해져야 된다, 세상의 본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럴수록 더 망가지는 거죠. 왜? 가지가 자기에게서 뭔가를 이루려 한다면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냥 시냇가에 심겨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누리면 저절로 열매가 나와서 우리의 삶으로부터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우리의 어떤 경건성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입니다. 모세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노뱀을 쳐다보라 했어요. 근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노뱀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노시라는 건 성경의 저주 의미예요. 이 노뱀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의 저주가 달려있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달려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통과 문제가 십자가에 다 옮겨졌어요. 그걸 보세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하늘의 모든 축복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걸 바로 Divine Exchange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신성한 교환이죠. 우리의 저주와 심판과 모든 죄악과 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하늘의 모든 이 축복, 건강과 장수와 치유와 부유함과 모든 젊음과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옮겨졌다. 디바인, 신성한 교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나의 저주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자격을 얻어서 예수님 자격으로 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진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세요.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것을 외워서 계속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삶에 진짜 열매가 맺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현실에 선포할 때 여러분이 현실에 그 모든 어둠의 안개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이 빛을 딱 라이트를 켜면 여러분 물리학에서 보면 여러분 그 빛이 뻗어나가는 속도보다 어둠이 물러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진리를 선포할 때 입으로 말할 때 어둠이 더 빨리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막 선포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승리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는 법정으로 쓴 층수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통치하는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우리를 법정으로 쓴 징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모든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해왔던 어둠의 세력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아멘.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예요. 그 이겼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막연히 이 눈으로만, 막연히 머리로만 상상하는 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음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이 열매가 없음을 보고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이 의아해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가 없음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선포하셨을 때 말라 죽었잖아요. 제자들이 의아해서 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 우리의 입의 선포를 얘기하신 거죠.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말로 배고파 죽겠다라는 이 죽겠다라는 말에 얼마나 이 사단이 교묘하게 그 말들 하나하나에 죽음을 프로그래밍 시켜서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이 죽음과 어둠을 심으려고 사단이 얼마나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어나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너무나 그 언어들에 많이 심어놨어요. 어둠을.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게 중요해요. 사소한 거라도 우리의 말에 생명이 나와야 돼요. 긍정적인 것이 나와야 해요. 어떤 류의 부정적인 것이라도 여러분의 말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어제까지 여러분이 말해왔던 것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어제까지 여러분이 말해왔던 그 말들의 믿음의 결과예요.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심어야 합니다. 긍정을 심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고 입으로 선한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1년 후에 2년 후에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눈 감고 상상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해야지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동물의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수억만 가지의 그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이 입으로 그 이름을 말할 때 이루어졌다 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의 권세 이상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권세가 회복되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병을 죽이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도 설교했듯이 여러분의 생명이 얻듯 풍성이 얻는 삶, 여러분이 잘 되는 삶, 질병과 고통이 없고 건강과 치유와 형통이 넘치는 삶, 부유함을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 입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선포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 순간 설거지를 하든 길을 가든 일을 할 때도 그냥 여러분의 입으로 계속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대가를 치르셔서 나는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속량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 자격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 자격으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공한 자, 영향력 있는 자, 모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했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며 이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되었고 오게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아세요? 은과 금과 가축, 건강과 장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 모든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유함도 하나님 축복이고 번성과 모든 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그 축복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을 누리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해지고 열매가 풍성해지고 시냇물을 통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풍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먹고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이 이루심을 매 순간 내 삶에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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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세요. 진리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닫아버리세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나 자녀들과 대화할 때나 부부간에 대화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세요. 차라리 침묵을 하세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입을 여세요. 생명을 말하세요. 예수를 말하세요. 예수가 이루신 것을 말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삶에 축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말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만 은혜의 복음을 설교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저의 설교를 듣는 모두가 다 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셔야 돼요. 이 생명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은 입술을 통해서 예수만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이루셨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공급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셨습니다.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속량 받았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고 끊임없이 은혜를 입으로 말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도 아픈 곳 손을 얹고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죽으시고 벌하셨으며 하나님 잔을 붓고도 모든 염려가 짐부라 주드름 삶의 문제지보다 돈박이 영맹과 북경과 저주와 악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에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저에게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그들의 물질의 심음과 또 흘려보냄과 또 물질의 후원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 억만 배 축복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넘쳐남을 믿습니다. 또
이 은혜 복음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또 은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아픈 곳에 모든 곳 가운데 환부에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치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시고 가난과 저주 아픔을 짊어지시고 모든 얽매임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셔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온전케 하셨음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셨음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피부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깨끗게 되었습니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의 축농증 온전케 되었습니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관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머리카락의 빠짐으로 인한 문제, 두피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음의 모든 얽매임과 특히 슬픔과 우울함으로 인한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친구관계의 문제로 인한 얽매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신 이 시간 모든 게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